여러 사람이 고난과 환난이 극심해지면은 그 사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의구심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난 일인 것인가?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신가?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고난도 힘들지만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사람은 많이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욥은 이 환난이 너무나 힘들었고 하나님의 침묵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답답함과 이 의구심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으로 욥의 그 의문점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그 대답을 질문으로, 계속되는 질문으로 대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당연히 욥은 모르죠, 여러분. 5절에 누가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이 이 질문을 통해 욥의 그 무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16절에 보면은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당연히 욥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17절에도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당연히 욥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18절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욥은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은 욥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심으로 욥이 자신 안에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학생들한테 존경받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둘러보라는 거예요. 어떤 책이 있는지.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실행했어요. 한동안 계속 매일매일마다 학교 갔는데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많은 책, 계속 그 책장 사이를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떤 책인지 정말 봤어요. 이쯤에 이 책이 있구나. 저런 책이 있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또 이런 책이 있네. 이 책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계속 다니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봐야 될 책들도 이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 책이 이렇게 많고 내가 읽은 책은 너무나 적고, 정말 나는 너무나 무지한 자구나. 너무나 무지하다. 정말 이렇게 작아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책을 얼마큼 안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죠. 아주 극히 일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지를 깨닫고 겸손해지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누구의 죄 때문이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의문과 답답함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반항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면요, 이 하나님 계속 욥에게 질문하신 것은,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네가 알 수 없느니라, 너는 무지한 자이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뛰어나듯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것들은 교만인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욥기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은 여러 가지 이런 의문점을, 의구심을 표현하고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사실 하나님께 트집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욥기 1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40장 4절이에요. 손으로 네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 욥은 입을 가릴 뿐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다스림 앞에 욥은 이제야 겸손해지게 되었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때까지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또 어떡하지? 이런 염려 근심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때까지 돼야 되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이것은 내 생각인데 하나님도 나의 뜻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는 것만큼 불신앙이 없고, 그건 이방인들 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염려 근심하며 머리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불신앙의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다고 염려 근심하며 또 원망불평하니 얼마나 이것이 큰 죄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을 어느 때까지 참으리까? 그러니까 원망불평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 이것이잖아요, 여러분. 왜 만나를 안 주고, 이때쯤이면 고기를 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당신의 깊은 선하신 뜻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망불평은 염려보다도 더 교만한, 최고의 교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판단하고 따지고 트집 잡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염려 근심이고 원망불평이고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이라도 원망불평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염려 근심하며 답답하며 트집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도 다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못마땅하는, 감사치 않는 원망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내 곁에 모든 사람들도 우리는 다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만을 다 버리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무수히 퍼부었는데 욥은 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욥의 교만을 꺾기 위해 질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닥쳤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 무지를 깨달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을 인정하여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네 입을 가리고 침묵하여라. 그러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의구심인 거예요. 우리가 갖는 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답답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태도와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 무결하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다.
이것만 붙잡으면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만 붙든다면은 우리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 사람 생각한다 합니다. 90%가 부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까지, 이 모든 부정성의 생각까지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용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입시다. 우리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면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잘못된 반응으로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몰라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가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새벽에 온전히 자유케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